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8번째 날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던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금신상에게 절하라 하는 그러한 금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길 수 없다 하여 그것을 거절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해서 풀무불에 던졌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났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이 당시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센 왕이죠. 여러 나라들을 지금 다 정복하고 그래서 그가 내리는 명령을 안 듣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금신상 하나를 세워놓고 여기다 다 절하라. 자기 말 들으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죠. 복종하라 하는 그런 뜻인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거죠. 안 하면 죽으니까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기 때문에 다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절하고 있는데 유독 이 다니엘의 세 친구만큼은 절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아마 근데 왜 다니엘은 어디 갔는가 하는 게 항상 궁금하죠. 아마 지역적으로 이쪽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친구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다니엘도 있었으면 다니엘도 함께 참여했겠죠. 여하튼 이 세 친구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유독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들이 다 그러면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묻혀가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친구는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글로 갈지라도 이게 아니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이 아니라면 안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싫어하신다 하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삶, 이걸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그게 이제 거룩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찌 보면 외골수 같을 필요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고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이고 이런 신앙의 어떤 그런 게 필요하죠. 이것이 거룩함인 것인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 인류를 위한 기도,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지만은 그 내용에 보면 너희들과 같은 또 다른 제자들도 포함시키는 그러한 기도죠. 그런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크게 보면 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세 가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하는 이제 그런 것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이제 그런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기도하신 것이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하고 또한 주님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 거룩함에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목숨을 건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지면 죽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풀무불이 얼마나 그 용광로 불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쇠를 이렇게 막 만들려고 단련시키고 하는 그런 불 속에 이제 던지는 것인데 너무 뜨겁고 더군다나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자기 말 한번 기회를 주잖아요. 데려와라 그래서 자 이제라도 저라면 살려줄게 했지만 이들이 그것을 거절하자 풀무불을 7배나 더 해라. 7배는 상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가장 세게 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던지는데 던지려고 붙던 사람들이 다 타 죽을 정도니까 그 불이 굉장히 강렬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가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참 기억할 만한 마음에 담아둘 만한 그런 말인데 그 왕 앞에서 이제 절하라 이렇게 막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 땅에서 내가 죽을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안 하겠다는 것.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옛날에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 소원은 이 고난을 면하고 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는 것이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 세 친구의 그런 절개라고나 할까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정말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래도 나는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 것이고 그리고 혹시 세상에서 내가 피해를 보고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 바울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졌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9장,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언급을 하고 11장까지 그렇게 하고 12장에 가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그러므로 거룩한 산 제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거룩한 길로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 엉터리 같은 그런 길, 죄의 길, 우상 숭배의 길, 음욕의 길, 탐욕의 길, 정욕의 길,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되게 그렇게 거룩한 길로 다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고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날마다 인도하시. 이게 성화의 삶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또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축은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지를 함께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세 친구처럼 내 생명도 걸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